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책의 첫 번째 첫 장의 내용을 선명하게 기록하는데요. 나, 너, 우리, 이게 제가 배웠던 국어책의 첫 번째 장이었어요. 나, 너, 우리. 왜 가장 처음 한글을 아는 초등학생 아이에게 왜 나, 너, 우리라는 것을 첫 번째로 여러 글자 가운데서 소개하고 있을까? 국어책을 집필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나와 너는 우리라는 관계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세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는 누구인지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말씀을 따라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의미가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적이나 철학적인 해설이나 설명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창세기 1장에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과학적인 측면에서 학문적인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측면에서 신학적인 선언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기원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윤리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적인 윤리적인 의미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어떻게 지음 받았는가라는 것을 알고 피조세계와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알고 신앙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린 단순하게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창조시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에서 다스리시고 선한 뜻으로 함께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로 바른 신앙의 관계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되새기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함 가운데 질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이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하심을 소개하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빈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이 있고요. 넷째 날에 첫째 날과 연결되는데 하늘의 광명체와 별들을 만드세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이것은 다섯째 날 그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모든 생물들로 만드심으로 둘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되고요. 셋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이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에 씨 맺는 열매와 나무들 그것들 풀들이 자라게 하시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식물과 열매로 살 수 있는 짐승과 가축과 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므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 연결돼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 궁창 위의 아래의 물, 그리고 땅과 바다를 뭇을 나누시고, 그리고 넷째 날부터 그 첫째 날 채웠던 그 질서 있게 하셨던 그곳에 광명체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 궁창의 하늘의 새와 다섯째 날에 바다의 생물들 만드시고, 여섯째 날 다시 무틀 땅이라 부르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씨 맺는 열매 푸른 그곳에 짐승과 가축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순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서 충만함으로 질서 있게,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객관화시켜서 보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서 무엇이 상상되거나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까? 마치 그림 그리는 화가가 캔버스에다가 머릿속에 구상을 해서 처음 붓으로 아니면 연필로 이렇게 끄적끄적 그릴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마지막 그 그림이 완성될 때에 비었던 공간이 채워지고 질서 있게 함으로 마침내 아름다운 완성의 목적을 향해서 뛰어난 위대한 작품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패턴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희미하고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점점 점진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마침내 완전함을 향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 그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신앙하고 고백하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처음에 우리는 다 그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고 행하시는지 몰라요. 희미하고 이해되지 않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최종 완성된 작품을 향해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깨닫고 알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시고 선명하게 하시고 마침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내 삶이 있다면 지금 혼돈하고 공허한 삶의 모습일지라도 점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목적을 향해 완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향해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마침내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이 피조 세계가 있음을 알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넷째 날 창조의 의미가 뭐예요?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넷째 날 창조의 특징이 뭡니까? 빛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공간에, 우주에, 하늘의 광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별들을 만들어 놓으셔서 이 광명체, 빛을 발하는, 광명체가 빛을 비추는 그 광명체의 역할과 기능을 명하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광명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6절에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광명체를 통해서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신다. 해를 우리에게 의미하죠. 또 작은 광명체를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 달을 우리에게 말하고 해요. 그리고 별들을 통해서 징조와 계절, 해를 이루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해와 달과 별들만 해와 달만 움직이 아니라 별들도 움직여서 계절에 따라 이 별들의 위치가 달라져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눈에 잘 발견할 수 있는 북두칠성 같은 경우 이 낮의 북두칠성의 위치와 낮이 아니라 여름의 북두칠성 위치와 겨울의 북두칠성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계절과 해를 주관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 땅을 비추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주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닌 인간의 시각에서 우주를 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기능을 이 땅에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처음 1장 1절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가 언제 기록되었느냐, 주전 예수님 탄생 전 약 1400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누구시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신들은 누구이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임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는 주전 1400년 정도의 고대 근동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는데 애굽에 신들이 있어요. 신들.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이 누구냐? 태양신. 그래서 파라오를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태양을요 애굽에서 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레라고 부르기도 하므로 태양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문화가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경험했던 문화의 신들의 의미예요. 또 고대 근동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우가릿이라는 그 문명에서는 달신을 섬기는 문화와 문명이 그곳에 팽배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또 달신뿐만 아니라 이 수메르인들과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별들을 신으로 여겨서 별들의 징조를 따라 신들이 역사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잖아요. 그 별신과 관계되어서 그들의 문화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모세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떤 존재냐? 당시에 고대 근동에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을 따라 각 이 땅에 비추게 하고 사명과 역할과 기능을 따라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게 하는 역할인 것을 분명하게 모세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뜻에 따라 복종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피조물이지 결코 신이 아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놀라운 우주 피조세계 별들과 해와 달들을 바라보고 이것이 신들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임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그 피조물을 신적인 존재로 삼아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3절 4절이 이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들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창조주 되시고 모든 피조세계는 피조물이요 신이 아님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해와 달을 그리고 천체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신으로 삼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땅에 비추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와 낮과 밤과 섬김의 삶으로 지으신 것을 알고 그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도리어 우상 삼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게 뭘까요? 우리는 해와 달과 별들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관계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 사람이, 물질이, 시간이, 세상의 여러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행하신 바른 목적을 이해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때로는 사람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권력과 지혜가 우상이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피조물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섯째 날의 창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다섯째 날의 창조는요, 둘째 날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궁창에, 하늘에,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에, 하늘에는 새들이, 바다에는 바다 생물들로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바다의 생물들과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이렇게 말씀해도요, 우리는 전혀 이해하고 문제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무엇을, 어떤 단어를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라고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큰 바다 짐승. 여기서 말하는 큰 바다 짐승이 과연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탄닌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이 바다 짐승이, 큰 바다 짐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74편 13절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는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여기서 말하는 용들의 머리, 리워야단, 이것이 바로 탄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사야 27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리워야단 곧 용을 죽이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창세기 1장에 큰 바다 짐승이 뭐냐? 우리가 용이라고 성경에서 불리는 큰 뱀, 리워야단 같은 무섭고 두려운 대상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 전 지난주에 태풍 때문에 큰 어려움을, 피해를 겪었는데 바다를 생각하면 바다는요, 천체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늘의 우주나 우리 바다나 같은 의미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배. 이해하시겠어요? 우주선, 우주도 바다와 같은 모른다는, 바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대의 바다, 오늘날보다 고대의 바다는요, 큰 위험과 두려움, 예측하지 못하는, 인간이 감히 그것을 상상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큰 바다 짐승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는 삶보다 훨씬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 바다에 있는 용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큰 바다 짐승들,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큰 바다 짐승, 예측하지 못하는 바다에 움직이는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한 인물을 소개한다면 그는 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고 거부인데,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죽고요. 그리고 그의 몸에 종기가 나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하고 집으로 떠났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다가와서 욥에 당한 그 상태를 위로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침묵하다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괜히 너에게 벌을 내리시겠느냐. 인과관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듯이 않듯이 너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거다 생각해봐라. 근데 나는 욥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면 좋겠다. 나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말해주면 좋겠다. 욥의 세 친구들이요 2번 패턴으로 번갈아 하면서 계속 얘기해요. 근데 욥은요 난 모른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너희들 앞에서 변론해 주길 원한다. 근데 드디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욥기 38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그래 너의 고난의 원인이 이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땅의 기초, 이 세상을 만들 때 너 어떻게 만들지 아느냐? 욥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바다와 구름과 그리고 강의 한계를 정한 것을 아느냐? 아침과 새벽과 밤의 시계를 세계를 아느냐? 바다의 깊이와 샘의 깊이를 아느냐? 자연의 질서와 되어지는 짐승의 생물들의 역사를 아느냐? 어떻게 알아요?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길 원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행하시는지 내게 알려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친구들 앞에서 변론했는데 하나님이 정작 나타나셔서 속 시원하게 그래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야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거 대답해봐. 너가 나에게 질문하는 것을 알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는 말해봐라. 몰라요. 그 가운데 욥기 41장 1절 2절에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무섭고 큰 바다 짐승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 피조물로 낚시로 잡으시고 노끈으로 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다 짐승 우리가 크고 무섭고 우리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통해 이렇게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어마무시한 예측할 수 없는 큰 위험과 어려움의 삶의 모습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임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만주의 주시요 전능하신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큰 바다 짐승 같은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대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앞에 여러분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무궁한 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것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다 해석하고 해결하고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보다 우리의 크고 두려운 삶의
나타나는 일보다 크고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섯째 날의 창조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특징은 다섯째 날 바다와 하늘의 새들에게 복을 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으로 피조물에게 축복한다. 이 복의 개념이 우리에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복이라는 말은 바락이라는 말인데,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축복하다, 복받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찬송하다, 영광을 돌리다,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축복하시는 거고, 우리 편에서 이 바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락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내용을 살펴보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무릎을 꿇고 우리가 경험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 생명체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요. 바로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래서 창세기에 이 복이 성경 전체를 통해 또 창세기에 이 축복의 개념이 계속 흘러가요. 오늘 본문에 이 복은 28절에 다시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시고요. 또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다시 아담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다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축복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우리는 무엇이 축복으로 생각하냐면 앞뒤 다 자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아지고, 이 말은 말 그대로 시기하면 열매 맺고 많아지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아지고 부해지고 하여튼 많을수록 좋아. 뭐가요? 뭐니 해도 돈이 많으면 좋고, 힘도 많으면 좋고, 권력도 많으면 좋고, 지혜도 많으면 좋고, 많으면 좋고, 적으면 부족하고 안 좋은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본질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의미를 따라서, 왜요? 왜 바다의 생물과 왜 하늘의 새들이 풍성해 합니까?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 가운데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 모든 것들, 이 채소와 자연의 조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계획 가운데 이루기 위한 것으로 많아지고 열매 맺고 풍성하고 가득 채워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면 많아지는 것이 복이 되냐? 제가 어저께 우리 파주에 있는 임직식 목사님 교회 임직식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종직 그릇인데, 종직 그릇, 간장 종직 그릇인데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님 트럭으로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종직 그릇에 트럭에 복이 쏟아지면 종직 그릇 깨지고 망가지고 다 끝난다는 거예요. 복에 파묻혀서. 예?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많아지고 충만해지고 모든 것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게 아니라 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역사와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많아지고 풍성하고 열매 맺는 것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그것이 풍성해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상관없는 풍성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축복의 내용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하나님 말씀의 뜻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충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충만하니 복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뜻을 따라 많아지고 열매 맺고 가득 차고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같은 상관없고 그냥 많아지고 가득하고 충만한 게 복이다. 여러분, 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남으로 참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축복은요,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확증돼요. 앞에 제가 소개했죠? 창세기 오늘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28절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타나고, 2장 3절에 안식일에 축복하고, 창세기 9장에 노아 용수에 축복하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그 복이요 구체화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복이 어떤 복인가를 우리에게 소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참된 축복을 우리에게 바르게 드러내요. 그 복이 뭐냐?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이 되고요, 아브라함을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이 뭐냐? 내가 복이 되고, 할렐루야, 내가 복이 되는 동시에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충만함으로 내가 복이 되고 나로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이 나를 통하여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유통되는 역사가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통로로 참된 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주위 사람들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 이 나라와 열방과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어떻게 됐는지 너만 잘 되라, 너만 똑똑해라, 너만 잘,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의 주위 사람이 잘 되어지고, 할렐루야, 나를 통해 그들이 복이 되는 것,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참된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섯째 날까지만 읽어봤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에 대해 소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요, 희미하고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완성의 작품을 향해 하나님이 이끄세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향한 점진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에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특징이 뭐예요? 피조세계, 하늘의 달과 별들,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의 신으로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어리석게 우상으로 대신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신앙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다섯째 날의 특징이 뭐예요? 바다의 리워야단, 큰 바다 짐승,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무서운 두려운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루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다루심을 알아 우리의 삶에 두려워하는 것들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요. 그 복은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이 은혜가 창조의 역사를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